5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강론입니다. 이번 강론에서는 모세가 재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모든 풍습, 종교적인 풍습, 사회적인 풍습, 문화적인 풍습 등에 관해서 일체 타협하거나 그 풍습에 너희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그 풍습을 따르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공동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니, 그 약속을 잘 지켜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강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않고 또는 그것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벌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의 대적들로부터 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신명기 7장에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거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론 그 족속 가운데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 있는 각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7나라, 7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 동네면 동네, 또 큰 지역이면 좀 더 넓은 지역이면 지역, 이런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다 죽일 수 있지? 하나님 맞아?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게,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맞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다만 이스라엘 회중들의 적이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7장서부터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그 이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오늘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원인이 뭐였어요?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땅 위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7나라의 그 문화와 풍습과 어떤 사회적인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해야만 이스라엘 회중들이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득 찬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거든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풍습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풍습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죄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죄의 근원이 되는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겼는데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살려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풍습을 따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적인 사회적인 풍습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으로 그들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1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2부 예배는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드려서 신앙의 정체성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배를 2번 드리면 좋지 않나요? 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졌으면 그것이 여기든 그것이 저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적을 두었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정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잘 알도록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중 교적을 가졌다? 그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 그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중심을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권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교적인 풍습을 따릅니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풍습을 따릅니다. 당신은 이것이 좋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 때문에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고통을 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도구가, 그러한 선한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로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은혜다, 자비로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그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따라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택함의 이유는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는 뭐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자손이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것,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강하여지는 것, 또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땅이 넓어지는 것, 우리 민족의, 우리 회중들의 땅이 넓어지는 것, 이러한 단순한 것이 축복의 개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신 너희가 나로부터 나에게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그러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노아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노아에게 이어졌던 그 풍습,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셨던 것 같은데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많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3세대를 선택하기 이전으로 쭉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레 두 사람만 선택해서 그들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숫자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들의 식솔들 그 식솔들만 바라봤을 때에 또 그를 따라 나왔던 조카 롯을 따라봤을 때에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숫자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2세대 3세대 그 숫자들이 민수기에서 보니까 엄청난 숫자였는데 그 숫자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약속의 원천을 따라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노아 그때로부터 또 천지 창조로부터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에 이르기까지 보면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숫자가 적은 그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출애굽한 세대들이 2세대와 3세대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 세어본 그 숫자는 대략 60만의 숫자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한 가족을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곱하기 4 해서 240만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가 적다고 이야기하신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그렇게 광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적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들어갈 때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숫자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 이루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땅이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6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부족한 숫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기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숫자가 적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으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숫자가 적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구원하며 인도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했던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행할 때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군사적인 어떠한 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장 중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장 중에서 그들이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군사적인 무기도 갖지 못했고 군사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한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은 수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는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고 은혜와 자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회중들을 선택하셨고 그 구원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의 의미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2대와 3대, 출애굽 2대와 3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회중의 2세와 3세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1000대까지 이루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1000대가 지나면 그것이 끊어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지면 그 복은 나로부터 1000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1000대라고 하는 것은 1000대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며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우리는 자손들을 가르쳐서 그 복이 나에게, 그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